야훼께서 너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실 때 너는 처음으로 사람의 태를 여는 모든 것과 즉 아들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짐승에게서 처음으로 태를 여는 모든 수컷을 야훼를 위하여 고별하여 놓을지니 그 수컷들은 야훼의 것이 되리라. 그러나 나귀의 모든 첫 번째 수컷을 너가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만약 내가 그것을 대속하지 않으려면 그의 즉 나귀의 목을 꺾을 것이며 또 너는 너의 아들들 중에서 모든 장자를 다 대속할지니라. 장차 내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너는 그에게 말할지니 야훼께서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집트 곧 노예들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나오셨는데 그때 페로가 고집을 부려 우리를 가게 하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이집트 땅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짐승의 처음 낳은 것까지를 죽이셨느니라. 그러므로 태를 여는 모든 것, 즉 수컷들을 내가 야훼께 희생으로 드리거니와 내 아들들의 모든 장자를 내가 대속하느니라. 이것이 내 손위의 표식이 되고 내 눈사의 표식함들이 되리니 야훼께서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나오셨음이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가르쳐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대속이란 글자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란 곳이 노예의 집이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그 당시에 도망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야훼께서 모세 입으로 직접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면 그건 3470년이 지난 저희들이 알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신약 성경에서 이 대속이란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이집트가 노예의 집이란 것이 영적으로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오늘날도 저희는 그냥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 그 나라의 역사의 하나일 뿐이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언약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언약 백성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시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세례받은 모든 그리스도인과 그 가족을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데 왜 야훼의 possession, 소유인가? 일반 상식은 사람은 자기 목숨, 인생은 자기 것이라고 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야훼 것이라고 하며 신약시대 어느 나라의 어느 민족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하나님 성령의 이름으로 인을 친 사람들은 자기들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가? 이 문제를 오늘 저희들이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3장은 그것을 밝혀주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밝힌 것처럼 영적으로 똑같은 조상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영적 유대인으로서 야훼 소유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왜 그리스도인이 자기 스스로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인가라는 뜻을 밝히는 길이기도 합니다. 11절에서 야훼께서 모세를 통해서 빠져나오는, 즉 1월 14일 밤에서 15일 새벽에 보름달이 휘영청 밝을 때에 짐을 바리바리 싸고 고센 땅에서 자기들은 노예로 있던 이집트 땅에서 빠져나오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야훼께서 너를, 지금 빠져나오는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언약입니다. 너희들은 이집트 땅에서 노예처럼 지금까지 살았지만 너희들 손에는 아무것도 조상들이 무엇이라고 야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내 입을 통해서 너희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신 야훼 약속을 이야기해 주겠다. 그 약속이 이겁니다. 너희 조상들과 한 약속, 이제 이때 내가 지킬 때가 되어서 너를 조상들이 약속받았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거야. 그리고 거기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이게 조상하고 한 약속이다. 나중에 20장에 가서 드디어 야훼와 빠져나오는 백성 전체가 조상들이 야훼와 약속을 하듯이 언약의 예식을 맺을 때 그럽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너희들에게 같이 하겠다 해서 다시 한번 할례를 통하여서 언약 백성이 됨을 publicly, 공적으로 다시 한번 rectify, 맺어 주셨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했듯이 그 빠져나간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그들은 홍해 바다를 지나가서 세례를 받은 것 같이 약속을 받았지만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똑같은 영적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누가 시작했느냐? 야훼께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왜 야훼 소유인가 해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야훼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절, 너는 이제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야훼 언약 백성으로 야훼가 한 약속의 선물을 그 땅을 선물로 받을 때 할 일이 이거다. 처음으로 너희 집에 태어난 남자애는 모든 남자애들, 즉 장자들과 너가 가지고 있는 짐승들에게서 태어난 모든 수컷 첫번것들은 야훼를 위해서 set aside, 구별해서 놓아라. 그 수컷들은 사람이나 짐승들은 야훼 것이다. 이건 답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야훼 것이냐? 야훼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마치 조톨로지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훼께서 그러실 리가 있겠어요? 13절, 나귀의 모든 첫 번째 수컷을 너가 어린 양으로 대속해 어린 양으로 바꿔치게 해라. 만일 내가 어린 양으로 바꿔치기 않는다면 나귀는 목을 꺾어서 죽여야 돼. 또
너의 아들들 중에서 태어난 모든 집의 장자들도 다 바꿔치기를 해야 돼. 어떻게? 나중에 민수기 3장에도 설명이 되어 있듯이 돈으로 바꿔치기를 해야 돼. 그러니 바꿔치기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야훼께 바치는 것은 거룩한 짐승들인 어린 양이나 염소들은 그대로 죽여서 야훼께 바치는 것입니다. 야훼께 속했단 말은 야훼께 바친다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나귀는 깨끗한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야훼께 바칠 수 없으니 깨끗한 어린 양으로 바꿔치기를 해서 양을 죽여서 바치라인데, 그거 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나귀를 죽여버려. 야훼께 바칠 수도 없고 그냥 쓸모없는 것으로 죽여버려. 그렇게 된 겁니다. 13절에. 그러니 생각 있는 장자들이 물어볼 거예요. 14절에. 장차 너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물으면 너는 그에게 말할지니 야훼께서 펴신 손의 힘으로 우리를 이집트 곧 노예들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나오셨는데,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그때에 이집트의 왕 페로가 고집을 부려서 우리를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야훼께서 이집트 땅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모든 것을, 사람의 처음 난 것부터 짐승의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셨느니라. 그런데 고센 땅에 있는 우리 조상들의 첫 번난 짐승과 장자들도 다 죽이시기로 결정이 났는데, 그러니까 다 죽였다는 뜻이었습니다. 야훼께 속한 것이란 것은. 그러므로 태를 여는 모든 것은 수컷들을 내가 야훼께 희생으로 죽여서 바치려고, 내 아들들의 모든 장자는 내가 죽여서 바칠 수 없으니 돈으로 바꿔치겠느냐고 대속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중요한 단어 대속이 무슨 뜻인지를 밝혀줍니다. 돈으로 대신 죽인 사람을 바치는 것이다. 16절. 이것이 너 손 위에 표식이 되고 너 눈 사이에 자그맣게 담아놓는 그 조그만 박스 표식함들이 되리니 야훼께서 손의 힘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나오심이라 하라 하시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12장을 읽어야 그 사건이 밝혀집니다. 야훼께서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지 못하게 하여서 화를 낼 때에 이집트 전체의 짐승과 사람의 첫 번 태어난 장자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야훼의 것인데 야훼의 것이 아니라고 고집하고 자기 뜻대로 하니까 죽이기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야훼께서 11절에 말했듯이 조상들하고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한 약속을 생각하셔서 이스라엘에게 가서 남자 장자와 짐승 첫 번째 수컷을 다 죽이기로 하셨는데 돈으로 물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대속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속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어린 양 1년 된 남자 양 새끼 양을 너희들이 너희 집 장자 대신에 수컷 짐승 대신에 너희들 손으로 죽여라. 머리에 손을 얹고 너희 가족 수대로 죽여. 그러면은 그 피를 너희들이 너희 집 문 위에도 양쪽 기둥에도 발라두어 그렇게 하고 그 양의 고기는 구워서 새벽이 끝나기 전에 다 먹어야 돼. 이제 너희들이 여행을 떠나는데 지금 먹어야 돼. 그러니까 어린 양이 그 집의 장자와 짐승들의 수컷 대신에 대속하는 돈과 같이 바쳐줘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야훼의 것이라 다 죽였는데 천사가 죽이려 들어가서 보니 양의 피가 문 위야 기둥에 묻혀 있으니까 이 집엔 이미 벌을 받아 죽었구만. 그럼 지나가야지. 우리가 이 말씀 선포 전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지나간다. 그 말은 우리는 안 죽어도 된다가 아니라 당연히 죽었는데 다른 짐승으로 대신 죽였을 뿐입니다. 그러니 죽였다는 뜻은 야훼의 것이기 때문에 야훼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죽습니까? 자기 고집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이집트 페로처럼 똑같은 고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40년의 생활을 광야에서 보낼 때 보면 페로보다 더하면 됐지 가벼운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1월 14일 밤에 이집트 전체 장자들과 짐승들을 죽일 때 이들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쇳덩어리였는데 야훼께서는 어린 양을 대신 너희들이 바쳐 죽이면은 내가 너희들은 피해 주겠다고 한 순수한 야훼의 소유권을 가진 분의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이 언약 백성은 왜 야훼 소유입니까? 죽어도 되는 죽임을 당해야 할 그분의 것이었는데 다른 것으로 대신 죽여서 죽이지 않게 하셨으니 이게 두 번째입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었으니 야훼께서는 살아있는 우리를 자신의 것이라고 말할 때 저희들이 왜 살려주었습니까? 하고 말하기 전에는 당연히 저희를 살려주신 죽여도 당신의 것이요 살아도 당신의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는 고백이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 대신 희생을 하셨다. 그러니 원리적으로 우리는 이집트 죄 가운데 죽은 그분들과 같이 야훼 천사의 손에 죽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처음으로 예수님이 요단강 가로 등장했을 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 예수님이 다가오시니 그분을 쳐다보시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출애굽기에서 말했던 출애굽기 12장에서 죽었던 13장에서 언급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야말로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집의 장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왜 언약 백성 전체가 야훼의 소유인데 이 장자들은 죽은 것 같은데 지금 살아있는데 왜 어린 양을 잡아서 대신 자기 아버지가 어린 양을 사서 바쳐 죽였기 때문에 자기들은 살아났는데 그럼 자기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민수기 18장 15절 16절에 밝혀주었습니다. 야훼 것이야. 너의 아버지의 사업을 너희들이 있고 땅을 경작하고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착각하지 마. 너희들의 삶은 야훼 것이야. 너희들을 죽일 수 없으니 어린 양을 대신 바쳤는데 그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바칠 때 누구에게 바친 줄 알아? 대제사장에게 바쳤어. 왜?
대제사장을 서포트하는 그룹이 레위 사람들인데 그 양 한 마리를 바치면은 레위 사람 한 사람이 너희 집 장자 대신에 대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일생을 살게 돼. 그러니 너희 장자는 제사장을 도와주는 레위 사람이야. 이게 구체적으로 레위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 가문에서 그 집의 장자 한 사람하고 바꿔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계산을 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장자가 몇 명이냐? 200만 인구 중에 2만 2천 명이 각 집의 장자들이었습니다. 너희들 중에 레위 지파 남자, 이스라엘 다른 백성, 다른 지파의 1개월부터 장자 계산한 게 2만 2천이요. 레위 지파의 아들들을 다 1개월부터 계산해 보니 2만 2,273명이었습니다. 그러니 각 집의 장자 하나당 레위 자손 하나씩은 나중에 다 대제사장을 섬기는 성전에서만 사는 인생을 살기로 바꿔치기가 됐으니 각 지파의 장자들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장자란 무엇입니까? 그 가족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 전체가 야훼의 것이라는 것을 밝혀준 겁니다. 그리고 레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각 가정의 대표로 대제사장을 섬기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레위가 273명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 몫은 이 사람이 섬길 수 없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사람당 성소의 은 5세겔을 예물로 제사장에게 바쳐서 면제를 받게 하였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여서 왜 우리가 야훼의 소유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저희 자신이 다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성령의 은혜로 세례를 받는 순간에 더 이상 저의 것이 아니라 저희는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그 1년 된 양처럼 죽었다는 것을 전제할 때에 나는 나의 주인이 있을 수가 없고 각 가정의 장자와 그 가정 전체가 자기 스스로의 삶이 아니라 이미 레위 한 사람이 대변하듯이 대제사장을 도와주는 야훼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야훼의 소유인 것을 더 밝히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그 레위 사람으로도 아니야. 업그레이드가 되었어.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어느 거냐? 조상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여서 대속이 된 게 아니야. 음이나 금으로 5세겔 주고 대속이 된 게 아니야. 구약시대나 그랬어. 신약시대는 예수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을 죽여서 대속이 됐어. 그러니 너희들이 얼마나 구약시대 유대인들 언약 백성보다 가치가 올라갔니? 어느 정도 올라갔느냐? 그 뒤 2장 9절에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제 거룩한 나라가 되어버렸어. 너희들 하나하나가 이제 다 제사장들이 되어버렸어. 왜? 너희 형님이, 오빠가 대제사장 예수님이야. 레위 사람 이제 갖다 댈 것도 아니야. 택하신 전체 제사장 족속이 되었어. 그것도 모자라. 왕이신 야훼의 아들딸이 되었으니 왕과 같은 로열 프리스트हु드,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어. 그리고 변함없이 야훼의 것이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분의 멋들어진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움을 덕을 드러내려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전하려고 불러주신 것이니 우리의 이 업그레이드된 격상된 자격을 오늘 고백합니다. 사도 베드로처럼 로마서 14장 7절 9절에 나오듯이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이상은 없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아야 했고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다. 그러므로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가 계속 살아있는 이유를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그러한 가장 격상된 인류 가운데서 언약 백성보다도 더 아름다운 자리가 없는 그 자리에서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났다고 뽐낼 때 6장 6절에 사도 바울은 14절에 지적했습니다. 너희들 까먹지 마. 세상은 나에게 십자가 박혀서 죽고 없어. 나도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 박혀서 죽어서 아무 상관이 없어졌어. 그러니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왜 소유인가를 알았다면 그것을 알게 하신 목적이 저희들이 확실하여졌으니 감사한 일이지요. 왕의 공주와 왕자들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덕을 선전하려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언행심사가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난 모든 명예와 영광은 오롯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것이요 우리는 수치와 모욕과 배반과 핍박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죽이시고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으니 이 시간 후로부터 저희들의 삶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며 저희들의 언행심사가 거기에 맞춰 살게 하소서. 성령의 크신 감동으로 아버지의 사랑에 젖어 사로잡혀 그 힘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